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하기 전에 잘 보이지 않는 콩알 만한 관역을 보게 한다고 하죠. 하루 그리고 이틀 그리고 이어서 쭉 보게 합니다. 그러면 콩알 만한 관역이 어느 사이 밤알 크기로 보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역은 더욱더 커지게 보인다고 하죠. 그제서야 사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집중하면 주목하면 그것은 점점 커지게 보입니다. 작은 눈뭉치도 굴리면 눈사람이 되듯이 자꾸 커지게 되죠. 염려도 그렇습니다. 작은 염려도 자꾸 생각하고 꼬리에 이어 생각하면 커지게 되죠. 나중에는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기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했다는 것 같이 염려나 근심을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늘 염려 속에 살게 되죠. 마치 그 뽕망치로 이것을 치면 저것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치면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이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역설의 말씀입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데 현실에 답이 된다는 것이죠. 모순된 것 같으나 정답이 되는 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구약 성경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우상까지 수입하여 온 나라를 바알로 도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3년 6개월의 기근 가뭄으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임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방정맞게 저주함으로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고 엘리야를 대적하게 되죠. 졸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숨어 지내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는 신세를 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빵에 먹고 아들과 함께 한 많은 세상을 떠나려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양식을 먹으려 할 때 엘리야가 왔으면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그들의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뺏어 먹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오히려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없으면 없을수록 그나마 있는 것을 더욱더 움켜쥐게 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세게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염려가 많고 문제가 많을 때 염려와 근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적극 나설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손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이 문제가 될 때 그 일에 올인하지 말고 그것에 압도당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할 때요 라고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근심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문제를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의 일에 힘쓸 때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역설의 말씀입니다.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근심과 염려에 파묻혀 살지 말고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기분도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그때가 바로 감사해야 할 때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역사를 따를 때 근심과 염려가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